안에 있다는 것, 밖에 있다는 것. 밖에 있으면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죠. 안에 있다는 것. 학교 다닐 나이인데 학교 안에 있지 못하고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학교 밖에 있다면 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 안에서, 학교 안에서 책상 의자에 앉아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그 학생들을 밖에서 창문을 통하여 들여다보면, 와, 나도 저기 앉아서 공부해 봤으면, 야, 저기서 무엇을 배울까? 학교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을까? 굉장히 부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묻지요. 너희가 학교에서 뭘 배우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선생님은 어떠시냐, 이런 이야기들을 묻습니다. 들어도 이제 학생들이 말을 해주겠죠. 우리는 공부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근데 그것을 들어도 그 학교 안에, 교실 안에 있었던 학생만큼은 못합니다. 무엇 하는지 들어도 듣는 것하고 실제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그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참 괴롭습니다. 얼른 나도 어느 직장에 소속되어서 아침에 그 복잡한 지하철 버스를 탄다 할지라도 그래도 직장 다니고 싶어요. 직장에 소속되고 싶어요. 그 사무실 안에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과 밖에 있다는 건 참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주 안에입니다. 주 안에. 나는 과연 주 안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주 안에 있느냐. 찬송가 370장을 보면 우리 잘 아는 찬송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누가 부르는 찬송입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누구나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부른다고 해서 이 찬송이 공감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공감합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그래, 맞아. 주 안에 있으니 이런 것이구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무리 불러봐야 딴 근심, 왜요? 온갖 근심 늦어전이 나를 짓누르고 그 근심 때문에 매여서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 주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의문 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다 주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주 안에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주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주님 안에는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들을 수는 있어요. 주 안에 있으면 뭐가 있대? 주 안에 있으면 그게 뭐가 있는 거래? 아, 이런 일이 있다. 아, 성경 읽어서 성경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 간증 통해서 아, 주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구나. 그래도 다릅니다.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주 안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근본적인 질문.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굉장히 근본적인 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보통 누가 잘못하면 너 무슨 짓 했느냐 이러잖아요. 너 무슨 짓 했어? 무슨 일 했어? 근데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 무엇을 했느냐를 묻기 전에 먼저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어디에 있느냐?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주 안에라고 하는 주제는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나오는데, 그런데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주 안에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하면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 서라. 자, 주 안에 서라.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시면 뭐 이러이러한 말씀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역시 둘로 나누죠. 주 안에 같은 마음 품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 주 안에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어디서? 주 안에서. 또 나옵니다. 7절 말씀으로 가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한다고 해서 다 평강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누가 이 평강을 누리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안에 나와. 이건 빌립보서 말씀뿐 아니라 많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안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구분을 해 보십니다. 자, 서라, 또 이런 마음 품으라, 또 기뻐하라. 이것은 다 뭡니까?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방법입니다.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서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마음 품으라.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뻐해라. 계속 방법을 말씀하죠. 방법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뭐죠? 주 안에. 어디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해라. 주 안에서 해라. 서는 것도, 품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주 안에서. 주 안은 뭐예요? 장소예요. 말하자면 위치예요. 방향이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기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거기다. 장소, 위치, 방향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에게 야, 너 오늘 시장에 가서 무엇을 해라 라고 하면 이 아이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너 오늘 시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무엇을 사와라, 고기 한 건 사와라. 그러면 이 아이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장에 가야 됩니다. 학교 가면 안 돼요. 놀러 가도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장에 가서, 시장에 가야만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고기를 사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기를 사와야 된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서 사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장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예요.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선다는 건 견고히 서 있으라는 이런 뜻이에요. 견고히 서 있어라. 흔들리지 말고. 그런데 어디에서? 주 안에 있어라. 주 안에서 견고히 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라는 것을 빼놓고 그냥 견고히 서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아무 데나 서 있으면서 내가 그 자리만 열심히 그냥 견고하게 서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주 안에서 견고히 서 있어야 돼요.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잘 안 품어져요. 아니 사람이 같은 마음이 잘 안 품어져요. 근데 왜 그러냐라는 질문을 해보세요. 왜 우리는 같은 마음이 잘 안 됩니까? 주 안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말씀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주 밖에서는 같은 마음이 안 품어져요. 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같은 마음 품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주 안으로 가야 돼요. 먼저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주 밖에 있는 사람하고 같은 마음 아무리 품으려고 해도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느냐라는 거죠.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라는 것은 소홀히 여기고 그냥 같은 마음 품읍시다, 한 마음 품읍시다 계속 캠페인 하잖아요. 노력하고 이야기하고 요구하고 명령하고 우리 같은 마음 품읍시다, 같은 마음 품읍시다.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이 답을 말씀해요. 주 안에 먼저 가십시오. 그 다음에는 무엇이죠? 4절 말씀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그냥 무조건 기뻐하면 됩니까?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그냥 기뻐해. 근데 솔직히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으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아주 강력하게 아주 그냥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다 기뻐하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기뻐집니까? 기뻐하려면 기뻐할 내용이 와야 돼요. 기뻐할 내용이 없는데 기뻐하라 엉터리 억지입니다. 억지. 기뻐할 내용이 있는데 뭘 갖고 기뻐합니까? 안 기뻐져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암만 외치고 노래를 불러도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 오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건 억지예요. 억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를 요구하십니까? 안 되는데 억지로 해라. 용서 못하는데 억지로 용서해라. 기뻐 찬양 안 되는데 억지로 찬양해라. 그럽니까? 억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요구하시면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기뻐할 내용도 없는데 기뻐하라고 명령한다고 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시면 기쁨을 먼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 가지고 기뻐해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이 사랑을 주노니 이 사랑 가지고 사랑해라. 용서해라. 용서하기 어렵지? 내가 용서 주마.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 용서 받아서 너도 용서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 안에 뭐가 있다 그러는 겁니까? 주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말씀을 다르게 우리가 이것을 표현한다면 주님 안에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선물이 있다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뻐하고 하려고 하는 명령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이게 근본적인 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이루어지지 아니었는데 근본적인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냥 기뻐해야지, 그냥 견고히 서야지, 뭐 같은 마음 품어야지,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본적인 것.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더 들어가 봐야 돼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섬기고 기도도 하고 내가 다 하는데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문제겠습니까? 내가 문제겠습니까? 항상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걸 말씀해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중심을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서고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여러분,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학교 밖에 있는데 그 교실 안에 있던 학생들로부터 많은 것을 전해 들었다고 해서 전해 들어서 이제는 막 더 잘 알아요. 학교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학교 안에 있는 겁니까?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이론적 지식을 많이 가졌다는 의미 아니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조직에 들어있다고 해서 주 안에 있는 것은 다른 겁니다. 물론 확률은 높을 거예요. 확률로 보면 아무래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 안에 있을 가능성이나 확률은 높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것은 아니에요. 교회에 내가 다닌다, 교회에 소속돼 있다, 교회 안에 있다, 그것이 반드시 주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몸은 교회 안에 있어도 실제 그 사람의 마음은 주님 밖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가 주 안에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어떤 장소나 공간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갈까? 어느 장소나 공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주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분명히 살아계신 주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만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다. 밖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니까 세상 어디에나 계시지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지요. 맞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나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범죄자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다 주 안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범죄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 안에 있네요. 그럼 그들도 다 주님의 평강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며 살겠네요. 이론으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몸은 그래요. 이 세상 안에 있어요. 이 세상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주 안에 있다 칩시다.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안에 있다 칩시다. 근데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 다 지으시고 어디나 계시니까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건 맞지요? 이론뿐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보이면 거기로 가면 될 텐데 주님은 보이질 않아요. 어디 계신 줄 알면 그곳으로 달려가면 될 텐데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지명 하나가 있죠. 인천 주안. 차라리 그냥 인천 주안이다 그러면 택시를 타고 가든지 지하철을 타고 가든지 무조건 가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주안 갔다 오는 것은. 그 주안에 가서 주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라 찬송 부르고 올 수 있잖아요. 좀 더 심각한 게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저녁에 한 잔씩 마시면서 나는 주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있고, 그 주는 좀 다른 주자죠. 한문으로 이렇게 쓰면. 한 잔씩 마시면서 나는 주 안에 있고 주는 내 안에 있고 이런. 차라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엇을 마시든지 어디로 가든지 한다고 하면 그건 차라리 쉬워요. 그러나 거기를 간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을 누리게 되지는 않잖아요. 거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기쁨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주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십니다. 분명히 여기도 계셔요. 근데 내가 그 주님 안에 있느냐라는 이 문제예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건 분명히 영적인 일입니다. 자, 이해하기 우리가 쉽든지 어렵든지 어쨌든 이것은 육신이 어디에 갔느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심령이 느끼고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누구시냐라는 질문으로 이제 가요.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그러면 주님은 누구시냐라는 거죠. 주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을 여기서 이제 던져야 돼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속죄의 구원자이십니다. 속죄하신 분, 구원자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건 무슨 일을 했건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속죄의 관계, 주님은 우리에게 속죄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속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수도 생활을 했다. 내가 세상에 있는 것 다 절제하고 금욕하면서 내가 오랫동안 성경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줄 알고 오랫동안 금욕 생활하고 수도 생활했다. 그러면 주 안에 거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누구의 방법으로만 됩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만 돼요.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만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우리를 속죄하신 속죄의 방법이에요. 속죄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죄가 반드시 속함 받아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거해지지를 않아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속죄의 제물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가 속죄를 입어야 그 속죄를 입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속죄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구원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것 아니냐,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속죄받은 것 아니냐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당연히 그래야지 하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하니까. 우리가 숨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숨 쉬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는 이 믿음이 당연히 내가 믿는 거라고 생각해서 믿음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믿음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속죄가 굉장히 소홀히 취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할 때에 속죄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뭐를 다뤄요? 내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나 자신의 방법으로부터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속죄 제사예요. 레위기 말씀을 여러분 쉽든지 어렵든지 차근차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냥 모른다고만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속죄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제사장도 백성들도 다 속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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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죄해라. 이것이 속죄다, 이것이 속죄다. 왜 그래요?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것도 되어질 게 없기 때문에. 속죄가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생활 자체가 아무런 내용이 없어져요. 재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요, 사람이 누구를 만나도 내용이 있어야 즐거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하고 대화 나누고 같이 사귀면서 그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용이 있어야 서로. 근데 내용 없는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뭐 할 얘기가 있어야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딸이 이제 사귀는 남자를 이제 결혼하겠다고 이제 아빠에게 이제 소개하러 이제 인사시키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인사 와서 딸이 이제 이 남자를 내가 사랑한다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데리고 왔어요. 이제 남자도 이제 사랑하는 그 이제 여자친구 따라서 인사하러 왔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딸이 음식 준비한다고 가서 주방에 가서 이제 음식 준비하고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이제 그 딸의 아버지하고 그 남자친구하고 딱 둘이 거실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색하죠. 왜요? 처음 만났잖아요. 뭐 내용이 없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내용이 없으면 굉장히 어색해요. 여러분, 신앙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이 1년 동안 사귄 친구하고 생각해 보세요. 단 1년을 사귀어도요, 내용이 있어요. 재밌어요. 할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가 어색하면 빨리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왜 어색합니까? 할 얘기가 없다. 난 어떻게 무슨 얘기를, 그 기도의 방법을 몰라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화할 방법을 몰라서 친구를 못 사깁니까? 어떤 얘기든지 얘기를 해도요, 정말 유치한 얘기를 해도 친구 간의 이야기는 즐거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주 안에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주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속죄의 관계예요. 반드시 내 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속죄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종교적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 속죄의 규례에 의해서만이 우리는 주님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속죄 제사. 몇 군데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시면 그냥 구절만 적어 놓으시고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지금은 이제 제 말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로 주님 안에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다? 기도하셨다. 우리가 주 안에 있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처럼 내가 주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도 주님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 여기서 이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이 계명은 무슨 계명이겠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일부 지켜야 됩니까? 다 지켜야 됩니까? 다 지켜야 돼요. 완전하게 다 지켜야 돼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뭘로?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성경은 행위를 말합니까? 믿음을 말합니까? 행위로 할 수 없으면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속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행위와 믿음을 섞어 놓으면 안 됩니다. 어디서 신앙의 혼란이 오느냐 하면 자기 행위와 믿음을 섞어 놔버려요. 이걸 섞어 놓으면 굉장히 신앙의 혼란이 옵니다. 믿음으로 가려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고, 행위로 가려면 끝까지 행위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 주 안에 거한다. 우리가 행위로는 주 안에 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죠. 속죄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즉 믿음이 계명입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성령으로. 뭘로 된다고요? 성령으로.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와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신이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안답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아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구원 받았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내가 어떻게 아나요? 그거는 진짜 모르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도 진짜 모른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뭐라고요? 알게 하셔요. 모를 수 없어요. 모른다는 밖에 있다는 겁니다. 밖에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를 주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번에 또 뭘 알아요? 그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누가 안다? 내가 알아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속죄는 실제적인 효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실제적인 효력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바늘 같은 죄 하나도 못 옮긴다고 하면, 정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바늘 조그마한 먼지 같은 죄 하나도 해결되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면 어찌 속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에는 내가 얽매여서 꼼짝도 못하던 죄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나를 떠나가야 그 죄의 문제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어서 다시는 그를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져야 그게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전에는 사람 미워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미워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미워 죽겠어 정말. 예? 미워하는 방법밖에 없었단 말이죠. 미우니까. 예? 그냥 미우니까 미워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욕하니까 욕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죄의 문제로부터 내가 점점 떠나진단 말이죠. 누가 나를 미워해도, 나를 공격해도 그가 미워지지 않는단 말이죠. 점점.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전에는 질투심이 생기면 견딜 수가 없었어. 탐욕이 생기면 견딜 수가 없어서 반드시 어떻게 하든 그걸 뺏어야 돼. 내가 가져야 돼.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놓아진단 말이죠. 자유를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누리게 되니까 위로도 거기서부터 오고 평안도 오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10년 전, 20년 전과 지금의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때 욕심부렸던 거 똑같이 욕심부리고 있고, 그때 내가 저질렀던 죄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면 십자가의 효력은 어디 있는 겁니까? 그냥 교회 생활만 20년 보낸 거죠. 십자가의 능력은 실제적인 효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효력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마음껏 주님의 것을 누릴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랑 받을 수 있고, 평안 얻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 평안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데 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데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데 참된 용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화평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그렇게 질문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왜 용서가 안 되는 겁니까? 왜 평안이 안 되는 겁니까? 왜 나는 화가 나는 것입니까? 왜 질투심에 나는 견딜 수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 안 생깁니까? 질문하십시오. 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실제적인 효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